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8장을 조금 나눴는데 이제 여기에서 사무엘과 사울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역사 발전의 추세죠. 우리나라도 부족 국가 시대를 거쳐서 이제 삼국 시대라기보다는 사국 시대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사국 시대가 오고 사국 시대가 왕건의 때에 와서 통일이 되는 이런 현상이 있는 걸 보면은 이스라엘은 상당히 앞서 있다. 우리나라는 1000년 전에 이 한반도가 통일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게 언제입니까?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벌써 이런 통일 국가를 이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게 보통 이 중동 문화가 앞서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최초의 인류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죠. 그 다음에 제2의 인류가 어디에 있어요,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아라랏산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아라랏산에서부터 노아가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평야에 내려와서 티그리스강, 유브라데스강 사이에 그 비옥한 토지에 최초의 문명이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화를 가리켜서 메소포타미아 문화라고 하죠. 분명히 인류의 발상지는 여기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이 이집트 문명이요. 그 다음에 동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인도, 중국 문명이요. 그리고 서쪽으로 이동해 가는 것이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리고 서양 문명이요. 그래서 이건 문명의 진원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가나안 땅은 세계 문명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도 수천 년 앞서서 이미 이런 통일 국가를 지금 이렇게 나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제 이들이 왕을 세우게 되면은 싫어도 그 제도와 명령에 복종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뒷바라지하기가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계속해서 떠받드는 일에 백성들이 많이 시달리죠. 백성들이 생각할 때에는 일사불란하게 통치하는 데에는 왕이 있어야 되겠다. 이것이 8장의 경우입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지금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게 시대의 추세입니다. 그러면 민주주의는 최고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민주주의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 상대적입니다. 51대 49가 되더라도 51을 이겼다고 손들어주고 나머지 반대하던 49에 대해서는 따르라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죠.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서도 한 10만 표, 15만 표 차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있죠.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도 몇 표 차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있죠. 억울하니까 재검표를 해서 뒤집어지는 경우도 생기죠. 그 사람에게는 참 신기한 사건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99대 101명의 차이가 뭐냐 하는 겁니다. 그래도 그걸 복종하도록 만들어 놓은 체제가 민주주의입니다. 어쨌든 인류가 지금까지 실험하고 개발한 것으로서는 이게 그래도 제일 낫지 않느냐 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8장에서 왕을 세우기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9장에서 사울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울과 다윗의 그 면모를 보면 너무 대조적이에요. 9장에서 이 사울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은 나귀를 찾죠. 근데 다윗은 양떼를 칩니다. 그리고 사울은 실패로 끝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로 보시는데 사울도 처음에는 상당히 겸손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두 가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당선되기 전까지는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그런데 당선되고 나서는 그렇게 도도해질 수가 없죠. 근데 정말 초심대로 할 수 있느냐? 그건 정말 대인이에요. 지금 우리가 애국자를 잘 몰라보지만은 정치인들 가운데에서도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존경할 만한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그냥 진흙탕 싸움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의 일생이 이제 관뚜껑이 덮이게 되면 알게 되죠. 제가 거론하기는 그렇게 적당하지 않습니다만은 백범 김구와 같은 분, 정말 독립된 나라의 문직이라도 나는 좋겠다. 저는 그 심정이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남북이 분단된 채 선거를 하려고 하니까 이 백범은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북행을 합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결국 동족의 흉탄에 목숨을 잃게 되지만 그때 죽기를 잘했죠. 그때 죽은 게 얼마나 명예롭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편하게 잘 죽었어요. 약탕관 놓고 죽는 것보다 그렇게 죽는 게 훨씬 잘 죽은 거죠. 제 말뜻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1876년생일 거예요. 백범이 1879년생일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1949년 6월 26일에 백범이 세상을 떠나잖아요. 되지도 않는 남북 성사를 하러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왔죠. 인기는 폭락을 했죠. 그리고 누가 죽였는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지만 물증은 없어도 심증은 있잖아요. 안두희가 끝내 입을 열지 않았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적어도 한국인들 가운데에서 남북이 동족이라고 하는 사실과 진정한 독립은 남북한이 하나가 되는 것이 이민족의 장래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민족의 이상을 보여준 사람이었죠. 그러한 점에서 저는 가치 있게 평가합니다. 되지도 않을 일 그러겠어. 한 다리가 썩었으면 그냥 잘라내버리고 그러고서 그냥 목발 짚고 다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기는 쉬운 거예요. 사울을 왕으로 뽑았어요. 사울을 왕으로 뽑고 그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사울은 대단히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에게 첫 번째 주어져 있는 과제는 11장에서 암몬 사람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은 지금까지의 통치 체제에서 은퇴를 하게 됩니다. 12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자, 너희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서 내가 왕을 세웠다. 그리고 나서 2절 이하에는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6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서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신 그 하나님을 회상하면서 그리고 사사시대를 추억하면서 참 너희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바라볼 때 소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왕을 세워야 나라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해야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12장 끝까지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은 개인적으로 정말 지도자의 모델이죠. 2절에 그리고 3절에 4절에 그리고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증인이시고 너희들도 증인이 아니냐. 그 다음에 6절에서는 백성들이 그 사실을 인정합니다. 요즘 정치인들 가운데에서 넌 뇌물 먹었지? 그러면 네 먹었습니다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아니래. 그런데 여기서는 사무엘에게 요구합니다. 내가 어디 숨어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활동했다. 나에게서 그런 허물이 있으면 지금 얘기해라. 그때 이 백성들은 아닙니다. 정말 훌륭하게 통치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왕을 요구하는 것이 잘하는 일이냐? 그랬을 때, 예, 저희들이 참 잘못했습니다. 이 지도자는 솔선수범하고 그리고 그 언행이 일치하는 삶에서 지도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리더십이다 이런 말을 하지만은 그 리더십은 그 사람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기 때문에 저 사람처럼 하면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도자의 우선적인 모습인데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하라고 하면은 저도 안 하면서 남보고 하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부지런하고 검소하고 알뜰하게 살아갑시다. 그리고 옛날에 국산품을 애용합시다. 하고서 강사로 나온 사람이 말이야. 뭐 외제품을 그냥 주렁주렁 매달고 나온 거야. 그런 경우에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이 사무엘은 설선하는 인물이었다. 지도자들이 그런 일에 참 실수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자신의 생활 수준이 있기 때문에 낮추기가 이렇게 쉽지 않은 거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을 당하는 권력은 가지고 있는데 삶으로 증명을 못 해주는 교회 지도자에게는 특별히 이런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저희 집에 10석자짜리 장미목 장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황금 열쇠예요. 그런데 어느 성도가 부디 이걸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정말 나는 이런 거 좋아하지 않는다. 근데 10석자장이 들어갈 만큼 방은 큰 방을 쓰고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자기는 결혼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알맞은 것을 장만해야 되고 정말 필요가 없게 됐기 때문에 이걸 팔 수가 없고 소중한 사람에게 꼭 줘야만 제 마음이 풀리겠습니다. 얼마나 잘 만들었느냐 하면은 양각으로 그 장롱 문짝마다 명언 명구를 다 새겨놓은 그런 장롱이에요. 그 장을 들여놨죠. 들여놓고 보니까 참 마음에 내가 이렇게 화려한 장롱을 생전 구경도 못했는데 들여놓다니 꿈만 같다. 그러고 나서 다음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성도들이 보고 그 사치에 대해서 감동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 그리고 우유화감을 느끼면 어떻게 하나. 송영제도 근검절약을 가르쳤는데 보니까 그럴듯하게 살더라. 그 참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그 장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참 설명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누리도록 주셨으면 누리고 감사하고 활용하면 잘하는 거죠. 구태도 아니라고 나는 그냥 촉은 목피로 연명을 하면서 그 다음에 비가 새는 집에서 삿갓을 쓰고 앉아서 이 삿갓도 없는 사람이 있을 거야 하고 그렇게 살아갈 필요는 없죠. 분수대로 살아가되 그러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정말 좋은 본이 될 수 있는 삶이 돼야 되겠다. 제가 집에서도 설거지를 잘 안 합니다만은 예배당에 가서 설거지를 좀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결심을 하고 시작을 하는데 컵에 물을 절반쯤 마시고서 그냥 놔두는 성도들이 많고 그리고 부엌까지 옮겨놓지도 않고 그냥 끝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걸 이제 주섬주섬 모아가지고 가요. 그러면 성도들이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하고 두 손을 그냥 꼭 붙잡고 끌고 나가요. 제가 못할 사람입니까? 제가 지금까지 잘못한 이유는 스피커로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시간이 겹치고 그 다음에 준비하는 시간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이 쓰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기회라면 왜 돕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노소할 것 없이 근력이 허락하면 설거지 당번에 다 넣자. 나이 많은 사람은 많은 대로 적당한 일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힘이 있는 사람은 힘이 있는 무거운 물건을 들고 운반하고 그런 일을 하면 되지. 뭐 설거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제가 해남에 가니까 해남에 45년생이니까 아마 70 가깝죠. 식사 당번을 빼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도 못하고서 뭐 때문에 교회에 있겠니?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할 테니까 계속 놔둬라. 그래서 그 할머니가 설거지를 하시고 식사 당번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걸 또 보는 옆에 있는 할머니가 저 양반도 하는데 왜 내가 못하겠냐. 이렇게 돼야지. 어느 교회에서는 빼달라고,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그러세요. 요즘 그러지 않아도 노령 인구가 늘어나서 젊은 사람들 아주 골을 빼는데 그런 일도 안 하고서 그냥 늙어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냥 하세요. 아주 본격적인 일을 못하더라도 곁다리로라도 수저라도 좀 날라주고 말이죠. 사무엘은 참 그런 훌륭한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사울도 왕이 되기 전까지는 참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제 13장에 이르렀을 때 이 사울의 실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40세라고 하는 연령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신다. 13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수년이 지나갑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사울은 블레셋이 참 막강하구나. 막강할 뿐만 아니라 잔인해요. 그리고 용감해요. 이 잔인한 것과 용감한 것은 전쟁에서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의 마음에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으로서 믿음은 없지, 적은 크게 보이지, 여기에서 사울이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8절에 보게 되면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왜 이렇게 사무엘이 더디 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 즉각 응답해 주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끌으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직장 달라고 기도해도, 그 다음에 결혼 문제를 놓고 기도해도, 뭔가 소원이 더디 이루어질 때 참 마음이 상하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울처럼 부랴부랴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와라 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제사를 왕이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죠?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는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예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가감하지 않고 전해야 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야 됩니다. 왕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따라서 백성들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분수 밖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어쩐 일인지 10절에 보게 되면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옵니다. 조금만 기다렸으면 될 텐데 조금을 못 기다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무엘이 책망을 받는 것을, 사울에게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다리시던 길에 조금 더 기다리세요. 그게 무엇인지 몰라요. 자기만 아는 문제가 있어요. 고민이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그걸 못 참고 이 일을 저질러 놓습니다. 저는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심각하게 결정되는 것은 아닌 것을 많이 봅니다. 제가 중매도 많이 한 거 아시죠? 주례도 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조금만 더 기다리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주 안에서의 결혼도 그래요. 근데 후회는 언제 해도 늦은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헌신하지 않은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중매하는 사람도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서로 사귈 때에도 잘 살펴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처음에 성도니까 하고 대강 지나가고 보면은 그 다음에 그여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이나 그 사람의 어떤 습관이나, 그리고 그 교제할 때 잠시 스쳤던 그런 문제점이 그 후에도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참 좋았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그 중대한 문제를, 결혼 문제를 결정할 때 육례를 갖춘다 하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들어보셨어요? 그 기간이 바로 검증하는 시간입니다. 매파를 놓아서 자, 이 집안과 이 집안이 결혼을 하면 좋겠다 하는 걸 알고 갑니다. 가서 그 아무개 댁에서 청혼이 들어왔습니다 하고 신고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알았습니다 하는 표로 그 사람의 생년월일시를 적어서 보내줍니다. 그럼 모르겠어요. 물어보면 다 아는 건데 적어서 보내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쪽에서 정식으로 다시 한번 매파를 보냅니다. 그러면은 날짜 결정은 신부 쪽에서 하도록 줍니다. 이것이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몇 달이 지나죠. 그것이 검증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사울이 지금 여기에서 결정적인 실수. 이런 실수가 왜 일어날까? 왜 기다리지 못할까? 왜 인내할 수가 없을까? 이런 이면에는 결국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이것이 안 될 것 같을 때까지 이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내라고 하는 말씀 자체가 오래 참고예요. 그냥 참고라고 하는 말이 독립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참는 데에는 오래 참는 게 필요해요. 자, 이것이 제 생애 가운데에도 많은 덫이 되었습니다. 제 아들이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전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가끔 벼락부자가 되는 소스를 제공해 주려고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150만 원만 있으면 정말 잘 되는 일거리가 하나 있는데 해보지 않겠느냐 하는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생각하기를, 자, 150만 원을 지금 투자해서 그렇게 벼락부자가 되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자기가 꾸든지 빌리든지 해서 자기가 하지, 왜 그렇게 나한테까지 전화를 해서 극진하게 나부자 만들어 주려고 애를 쓸까? 요걸 생각하면 속지 않을 텐데, 사람들은 벼락부자가 되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기를 당하고 손해를 본다. 사기당하고 손해를 보는 것도 바로 그런 기간을 가지고 검토해 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다스릴 줄 알면 당하지 않는데, 오히려 똑똑한 사람이 많이 당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꾀에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울에 대해서 1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아서 다른 왕을 세우실 날이 온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러한 어리석게 행한 일, 어리석게 행한 이 이면에는 믿음 없이 행하고 믿음의 인내가 따르게 되고 여기에 순종이 따르게 마련인데, 이 삶을 살 수 없도록 보여주신 거죠. 별거 아닌데 결국은 그 사람에게 믿음 없는 그 처신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15장에 가서 이 사울을 꺾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장에서 2절을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잔인해 보여요. 진멸하라는 거예요.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남녀, 젖 먹는 아이까지, 짐승들까지 다 죽이래요. 믿지 않고 싶은 사람들은 이런 구절만 눈에 띕니다. 어떻게 여호수아가 그렇게 칼날로 죽이니라. 31왕을 그냥 다 베고 굴에 있는 숨어있는 왕들을 다 끌어내가지고 말이야. 발가락을 자르고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가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그렇게 해서 증명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손발이 잘린 왕도 하는 말이 내가 그 전에 포로를 잡아다가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고 그리고 그들이 내 밥상 밑에 떨어지는 걸 그냥 입으로 주워 먹는 꼴을 내가 본 적이 있었는데 오늘 내가 그 꼴을 당하는구나. 이것이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어떤 때 성도들의 징계에 대해서도 아주 인정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사랑으로 용서해 주지. 그걸 교회 인도자들이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때는 또 강경한 자세를 보여요. 우리는 이 공의와 사랑 사이에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때 보면 상당히 잔인해 보이고 어떤 때 보면은 너무 관대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질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단련을 받은 인도자들이라 하더라도 그 연륜과 경험에 따라서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건의는 하시되 반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을 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순응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여튼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사울은 8절,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두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과 23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해서 사울의 생애에 대해서 결단을 내립니다. 참 사무엘은 훌륭하지만 저는 사무엘처럼 말하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일까. 이렇게 말하기 얼마나 어렵겠어요? 지금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뺏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울 왕에게 지금 정면으로 충고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흔치 않죠. 엘리 제사장에게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이 너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든지 그대로 이야기를 해라.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다 들은 뒤에도 하나님은 선하시니 그의 선하심을 따라 하시기를 바란다. 그런데 사울은 잔꾀를 부리죠. 그러다가 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